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가슴을 쓸어내리는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노를 질서 있는 연대로 이겨내고 축제로 승화시킨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호국 영령들이 지켜낸 그 나라를 독재의 총칼에서 맞서서 자기의 몸을 던진 시민들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지요.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민주주의는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도 지킬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 여러 문제들이 정리되려고 하면 인내도 필요할 거고 지혜도 필요할 거예요. 귀하게 얻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모으시고 지혜를 모으시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과 진리 편에 용기 내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남은 모든 문제를 잘 정리해 가고 또 그 위에 더 든든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기도로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하지요.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텐데 그것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했던 당시의 교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간신히 지켜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될까?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 내가 맞고 잡히고 쫓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았던 질문일 것 같습니다. 누구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흔히 그렇게 말하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다, 참 너무하다. 어떻게 나를 이곳에 그냥 던져 두실까? 그래요.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흔들리고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야, 저 사람은 그래도 그 고난들을 잘 견뎌내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혼자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것마저도 내가 놓아버리면 정말로 끝장날 것 같아서 간신히 겨우겨우 그 믿음의 끈을 붙들고 씨름하는 중이지요. 요한계시록은 흔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장 같은 편지인데요.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다고 여전히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 세상 가운데 엎드려 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먹구름 위로 올라가면 여전히 태양이 밝게 빛나듯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으로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시편 11편의 시인도 같은 것을 노래할 텐데 자, 시편 11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터가 무너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심지어 의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할지를 알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변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의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어서 그분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눈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그러니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믿을 게 뭘까 고민되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지금 시인도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성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라고 높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과연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4장과 5장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나머지는 4장과 5장에 대한 보충 설명에 불과하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4장과 5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6장부터는 이제 7인으로 된 봉인된 두루마리에서 그것을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실행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환상이 6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환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환상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거짓된 종말론에 빠져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야,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야, 또 우리가 읽기엔 너무나 어려운 책이야, 사실은 그래서 멀리 던져두었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더 관심을 갖고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왜? 그냥 멀리 던져둘 뿐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던져두고 위험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을까? 그래서 이 환상을 제대로 이해할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의 전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때가 뭐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성경은 종말의 때, 말세의 때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후에 읽다 보시면 42달로 나오기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시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1260일이라는 시간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종말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남겨둔 그런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거지요. 심판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오해해왔던 사람들을 보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날, 그 사이를 우리는 종말의 때로 이해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심판들에 대한 환상들이 인, 나팔, 대접, 이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인해 심판이 끝나면 나팔 심판이 등장하고, 나팔 심판이 끝나면 대접 심판이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심판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이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 심판이 3번이나 등장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던 새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 바꿔주세요.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말세의 때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것은 같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같은 심판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똑같은 사건을 3번이나 저렇게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림 바꿔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원통이 있습니다. 원기둥이죠. 원기둥이 있는데 저 원기둥을 옆에서 보면 사각형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진실이죠. 원기둥의 한쪽 면은 저렇게 사각형으로 보일 테니까. 또 측면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동그라미가 보일 겁니다. 원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것도 그래요. 진실의 일부예요. 그래서 같은 장면을 3가지의 환상으로 설명하면서 환상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같은 심판의 사건들을 3번이나 연이어서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상징을 이해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시작된 심판을 보여주는데 그 심판을 위해 등장하는 4명의 말탄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림 보시면 첫 번째 말 탄 사람은 흰 말을 타고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둘째는 큰 칼을 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치고 일어난다고 했던 그런 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째는 손에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것은 기근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손에 저울은 왜 필요하냐? 곡식을 달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저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먹을 것이 부족할 때가 와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도 오겠지만 그러나 먹을 식량을 뺏겼기 때문에 먹지 못할 날들이 온다. 그런 기근으로 물가가 치솟는데 하루 품삯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얼마냐?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인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밀을 살 수 있는데 한 대밖에 살 수 없어요. 밀보다 싼 그런 보리는 어떠냐라고 하니까 보리는 석 대를 살 수 있습니다.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에요. 그 다음에 보리 석 대는 어쨌든 석 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인데 기껏 해봐야 하루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결국 한 끼 먹을 것 살까 말까 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물가를 로마 평균 물가랑 비교해 보면 약 8배에서 16배 높은 그런 물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넉넉히 먹고 살기 어려운 때를 맞이한 거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이어 등장하는 청황색의 말을 탄 자는 사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보통 이 사망이라고 불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염병이 가지고 온 사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말탄자로 인한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심판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과 똑같다. 자, 바꿔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께서 마지막 때 있을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등장한 게 뭡니까?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그리고 우주적 파국이 온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우주적 파국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심판의 배경이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심판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시거나 아니면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시거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미디안 족속이라든가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으로 분쟁으로 그 백성을 심판한다. 혹은 비를 내리지 않아서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때도 있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결국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이런 전염병 같은 질병을 얻게 되고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심판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이미 마지막 심판 때를 남겨두고 심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말입니다. 여전히 전쟁이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한 시대를 살잖아요. 성경은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야. 로마와 같이 대제국이 세상에 주권을, 패권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 앞에 머리 숙이고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이 나라도 주변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쟁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분쟁이 일으켜서 지금 팔레스틴 난리도 아니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날지도 모르지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점점 더 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유럽연합이나 이렇게 대단히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오늘도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큰 나라 밑에 빌붙어서 말이죠, 우리가 목숨을 구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굽신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가득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야. 오늘도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마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심판이 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 심판이 성도를 비껴가지는 않아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고 말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똑같은 일을 오늘 우리가 당하며 살잖아요. 지나갔지만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우리는 편안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우리 중에도 코로나 걸려서 말입니다, 고통과 고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이 고난과 심판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면 그 피해를 벗어 던지기가 어렵다.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 아니, 오히려 더 무겁게 그 삶의 문제를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 앞에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 도시의 수호신 앞에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많은 권리를 뺏겨 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되었어요. 식량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말입니다, 곡식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사고 팔 권세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7장 이후로 넘어가다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보니까 666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표시가 없는 사람은 그렇죠. 그 표시가 없는 사람은 사고 파는 매매하는 권세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곡식을 사는 일도 쉽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피해를 받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왜? 요즘은 여러분들 개인의 권리가 신의 영역이잖아요. 아무도 함부로 그 권리를 터치할 수 없다고, 침범할 수 없다고 아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권리가 다 제한받아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황제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 예수를 믿어서 얻을 게 없어요. 잃고 뺏기고 잡히고 얻어맞고 갇히고 죽임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정말로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인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은 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말이지 하나님 믿은 것은 아닌데, 그런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겠어요? 야,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고 맨날 손해만 보는데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는데 말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질 그 당시만 해도 죽음 같은 핍박을 견디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고난을 견뎠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신앙을 지킨 겁니까? 아니, 배 골아가면서 내가 배 고른 거야 그다 쳐요. 내 어린 자녀들이 굶고 죽어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우상 앞에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땅 위에 모든 사람을 다 포기하고 말입니다.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이 도대체 뭔 생각이었을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9절의 말씀은 핍박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소개해 주는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주님처럼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 면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 앞에 절하고 황제 앞에 절하고 사단과 세상의 권세 앞에 절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반면에 죽임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하자고 하면 땅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 핍박 가운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오히려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며 사탄의 권세 앞에 굽신거리던 그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 죽은 충성된 증인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속한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가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활에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뭘까? 죽임 당하면서까지도 포기 안 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믿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으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죽음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보좌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소를 들으면 저 같으면 미안해, 잠깐 기다려, 내가 당장 갈게, 막 이럴 텐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기다려야 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 당한 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기다려야 돼. 이 말씀은 다른 표현을 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때가 되기까지 교회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냥 놔두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구원받을 자를 찾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자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인 거지. 이미 성경은 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악인이라 해도 나는 죽는 거 원치 않는다.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는 살기를 바란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정해 두셨어도 여전히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기 위한 시간을 남겨두셔서, 이 시간이 때로는 심판의 시기이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의 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 날이 되기까지 우리를 찾고 부르시니 지금은 은혜를 받은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연단하는 불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심판은 의로운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견뎌야 할 혹독한 그런 시험과 시련 같은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를 던져두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끝까지 남은 자를 찾아요. 그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권에 던져두실까?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다.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에게,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상황들이 바뀌질 않아요. 중요한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라 하면 굳이 내가 이 고난을 겪을 필요가 뭐 있어?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 믿음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고 하면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난과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고난과 핍박이 여전하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것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그 고난을 견딜 때 오늘 우리 약속하신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오늘을 견딜만 하다 그 말이에요. 왜? 장차 다가올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삶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오늘 그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반드시 올 거야.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가져다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 참고 기다리고 있어라. 아버지가 전화가 와요. 오늘 내가 퇴근할 때 통닭 사가지고 갈게. 애들이요, 아빠 온다고 통닭 사온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릴 거야. 근데 아빠가 뭔 일이 생겼어. 그래서 좀 늦게 오게 됐어요. 애들은 기다리다가 어떡합니까? 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깨워서 통닭을 먹이겠어요? 자게 놔두겠어요? 자게 놔두는 게 맞아요. 왜? 통닭은 나만 먹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자면 못 먹는 거지요. 끝까지 그래도 개심치레 눈을 뜨려고 기를 쓰고 성냥 갖다 이렇게 껴가지고 아빠 올 거 볼 거야.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먹는다. 똑같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져다 주겠다고 하신 그날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힘들어도 억지로 눈 떠보고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심해도 말입니다. 그래도 견뎌보고 이런 사람들의 그 나라는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지난 5장에서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요한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내 울음을 그치죠. 왜? 그것을 떼고 실현할 유일한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사랑과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봤는데, 그러나 오늘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요. 그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니까 행한 대로 갚을 거야. 너희가 믿음 안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믿음이 행함이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죽은 믿음이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 심판 가운데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서 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명한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문제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요. 주일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입술만 이야기할 뿐이지 여기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도요, 사실은 별 긴장이 없어요. 기다림도 잊고 살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린 잊고 살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정말로 이게 심각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텐데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러다가는 오실 주님 맞이하지 못하겠다. 이런 각성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말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까?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서. 우린 너무나 쉽게 지나치는 것은 아닐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하면 아멘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할까요? 그 심판의 칼날이 나를 향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을 좀 다시 그릴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는 부드러운 주님, 사랑이 충만한 주님, 꽃미남 같은 주님, 그런 주님만 상상해 왔어요. 언제나 나를 책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안아주실 분, 우리는 그런 분을 생각해 왔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공상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악과 사탄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린 이런 주님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지만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온다고 했던 그 주님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주님은 성경이 전하는 주님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성경이 전하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까닭에 오늘 죽임당한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는 잃고 있다.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우린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주님 언제 우리의 이런 억울함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서 이 땅의 모든 불의가 끝장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 다시 오실 주님을 상상한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으로 가득 찼던 바울은요, 만물의 탄식을 듣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만물의 탄식을 듣지 못합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과 함께 취해 살기에 급급하다고 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지요. 그러니 기다림을 잃어버린 것도 당연하겠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상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겠고,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까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까? 교회에 나와 있고 성적증 끼고 다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은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이 제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주님께서 심판의 인을 떼신다. 그리고 그 심판이 하나 둘씩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정신 차리고 눈 부릅뜨고 믿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의 주를 만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에게 먼저, 아니 이럴 수는 없지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왜 심판의 칼날이 먼저 임합니까? 믿지 않는 저들에게 먼저 가야지 왜 우리한테 옵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결국 더 악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심판의 칼날이 먼저 주어질 거야. 그럼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심판의 검이 나오고 결국 충실한 증인으로 살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우리가 눈 떠 살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그저 휩쓸려 살면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렇지요?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오늘 말씀 분명히 밝혀요. 다시 오실 주님은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이어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오늘 믿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구나. 여러분들 안심하시되 안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가까이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믿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